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만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열심히 사는 줄만 알았죠. 하나님도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만남을 잘 가져야 돼요. 이 만남에서 답이 올 수도 있고 만남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만남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의 끝에 하나님의 사람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적 사건의 계열에서 만나느냐, 그 길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성경적으로 한 짐승, 즉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 멸망자 사단, 고린도서에 나오는 가장하는 천사, 즉 사단이죠. 그 계열에 있는 것인가, 진짜의 계열에 있는 것인가, 소위 말하는 짝퉁의 계열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성경을 좀 차분히 보면서 오늘 좀 증거되어지는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경의 모든 말은 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쉽게 말해서 표현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토시 하나 혹은 점과 획이라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고, 또 그냥 주어지는 것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점과 획이라도 안 이루어질 것 하나 없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가치가 굉장히 귀하듯이 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하듯이 성경적 관점에서도 기록된 모든 것들은 1점, 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분의 주관에 따라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때에 따라서 도울 자에게는 도우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베푸시지만 심판하실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야 만다, 그렇습니다. 후대를 기약하지 않는 모든 삶과 모든 업적은 그 업보가 그대로 남아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역사적인 또한 그런 심판도 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가을 날씨인 것만은 분명해요. 이 밤과 낮에 일교차가 좀 많이 느껴지는데 지금은 제법 어느새 좀 찬바람이 부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먼저 볼게요. 한번 차분히
잘 못 알아듣고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어떤 경지에 이르러요. 어떤 목적지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다시 오시는 사건을 예고하는 말씀인데요. 1장에서는 다시 오시는 상황적인 그런 말씀을 한다면 2장에서는 오시는 데에 있어서 그 시대 가운데, 오시는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마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또 연계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며, 이 말씀이 또한 계시록의 사건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사건에는 그냥 혼자 그분만 딸랑 와가지고 나 왔어? 이게 아니라 이 지상 가운데 펼쳐지는 이 지상의 역사와 흐름과 대세 가운데 여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1.1획이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증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이루어지면 그 안에 소속된 것은 다 하나하나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나라가 바로 서야 국민이 혜택을 보듯이, 그렇죠? 또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라는 국민이 많아야 그건 나라의 참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하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 계명이 있다면,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이 두 가지의 강령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누군가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말씀을 지상 가운데 증거되어져 하는 말씀을 어느 나라 누가 받아서 증거하든 그것이 뭔 상관이에요. 꼭 네 나라 내 나라 어떤 나라적인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국경이 없는 독수리,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의 선이 있을 뿐이지 진짜의 참 도는 자유로운 거죠. 어느 곳에서 둥지를 틀든지 그것은 그 주체적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다만 올자와 갈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다 이거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은 물리치세요. 다시 말하면 보수하시는 것과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은 보수를 당하는 대적의 계열에 있기를 원하세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영광의 현장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적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사람은 그 안에서 그 흐름 가운데 존재해지는 각 개체에 불과하다면 대세라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보수할 자에게는 보수를 하시고 정확하게, 그러나 알곡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속죄의 효력이 그 알곡된 자기 백성들에게 그 효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피 자체가 면죄부예요.
어떠한 사상과 이론과 이념을 잔뜩 껴 맞춘다고 그것은 사람의 계명,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관점에서 말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기운으로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흙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부류인 생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생명의 사람의 정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 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분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러한 것도 있다 이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똑같은 입의 기운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성경적인 그 이루어지는 그때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때 예고예요. 예언적인 것이고 이것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어떤 불법한 자, 즉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멸망자.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두 가지의 사건, 멸망의 사건이든지 영생의 사건이든지 그렇게 나누어진다 이겁니다.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나누는 걸 좋아하느냐? 기독교인들이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전달하는 것 뿐이지, 사람이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어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이 스스로의 법에 걸려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에게 견주려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기 때문에 멸망의 사건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고 영생의 사건으로 오게 하는 그런 길이 되게 하는 진리이고 생명이 되는 그 계열을, 즉 예수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겠다 이거요. 자동으로 피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물고기를 잡아다 줄 것이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냐? 물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르죠. 어린아이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부모님이 젖을 물려주죠. 그러나 점점점 자랄 때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로서의 그 분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장성한 때에도 어린아이 같은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그 시대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듯이
예수님도 초림적 사건에서는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속죄를 이루셨지만 속죄, 죄를 속하는 일, 죄를 속하는 일을 분명코 이루셨어요. 누군가가 지상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죄의 뜻에 그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냥 멸망의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서 3장 2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경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로마서 3장 21절을 통해 23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죄를 짓는 죄에 대한 근원지가 있는 거예요. 죄의 근원지가. 즉 멸망자가 출현하는 사건이 있다면 지상 가운데에. 자, 불법한 자가 나타난 날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읽어드려 볼게요. 악한 자의 임함은, 자, 임한다 라고 했을 때에 지상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멸망자의 출현 사건과 하나는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사건입니다. 재림적 사건과 멸망자가 출현하는 사건, 막상막하죠. 지상적 관점으로 볼 때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백신을 맞아야 악한 자의 그 바이러스에 현혹되거나 오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있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시대의 귀가 열려지고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정말 그러한 영화로움을 누리는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은 좁죠. 이 동영상, 이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질 거라고 결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진정코 가치가 있다면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이 역사의 진실성이 천하만국 앞에 진정코 드러나는 것이 맞다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 여러분들의 결단을 어느 쪽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고민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생각을 하시든 알아서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잡아주질 않아요. 하나님도 죽을 자에는 죽게 내버려 두고 멸망으로 갈 자는 멸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같은 입의 기운이라도 생명의 사람을 만드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 같은 입의 기운이라도 이렇게 멸망에 대한 사건을 죽이는 그러한 심판으로서도 쓰이는 겁니다. 생명적인 뜻이냐 심판의 뜻이냐는 한 입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기운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라고 했기 때문에 악한 자의 그 세계에서도 이러한 능력, 표적, 기적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 단순한 능력, 표적 이런 것만 보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열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보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의 시대가 반드시 열리고 마지막 보혜사 성령의 시대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것을 다시 증거하는, 다시 드러내는 그러한 운동이 반드시 지상 가운데 있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간에 일단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간추려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속죄의 은총은 만세전부터 미리 택하여 정하여진 그러한 정한 뜻 가운데 그 언약에 있는 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아낌없이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후대에 대한 소망, 후대에 대한 비전, 후대까지 생각하는 비전이 없으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르는 자들도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법극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 즉 불의 형벌이 따른다 했습니다. 이 말은 아우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고소할까. 이러한 약 올리는 것이나 뭐 부정적인 근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구원이든 심판이든 그걸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03편 17절 이하를 봐도 하나님 자신도 먼 훗날 후대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계획하고 생각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너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나 혼자예요? 예, 그건 바램이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필코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아첨하거나 아닌 거를 지어내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마음이 강팍한 데가 많아요. 부적절한 어떤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에 미처 어떠한 예법이라든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든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이라든가 기본 상식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여러분 함께 행복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진정한 마음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며, 그것도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이 지상 만국 가운데에 많은 논리 가운데에 한 가지 사실과 진리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자, 여러분 보수하는 쪽에 있지 말고 여러분 승리, 속죄가 있는 곳에 있읍시다. 악인도 한시적으로 정권을 잡아서 뒤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들어서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시야를 좁게 보지 말고 거기서 아우성거리면서 아파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유일한 사실적인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큰 행복, 큰 역사를 이루려면 장작불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모이고 모여야 엄청난 모닥불의 형태가 이루어져서 모두가 공유하고 행복하는 감동의 영광의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시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또한 잠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같이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한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함께 숨을 쉬고 함께 공감하고 한 뜻을 이루며 일심동체라는 게 부부의 어떤 그런 도리를 얘기할 때 그렇게 쓰지만 일심동체라는 것은 그러한 부부적인 것을 빙자했을 때 하늘과 땅의 만남과 또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 간의 만남, 그리고 횡적으로 봤을 때에는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나를 이루고 일체를 일으키는, 일치를 합의를 이루는 그러한 복된 만남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녹음이 꺼지질 않아서 꺼지기 전에 급하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죠. 또 뵙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